것을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상품이 되라. 나귀가 진상품이었고 한 꼬마의 도시락이 진상품이었죠. 오늘 세 번째 향유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향유에 관한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그런데 이 향유를 깨뜨린 사건을 향유, 옥합, 나두, 도유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향유 사건, 한 사건이냐, 두 사건이냐, 세 사건이냐, 네 사건이냐. 네 사건은 될 수가 없어요. 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이 돼 있는데 조금 다르지만은 하나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라는 내용은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북쪽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가버나움 지역이고 나중에 나인성이 나옵니다. 장소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사건은 한 사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의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동일 사건으로 봐야 된다. 세 번째 해석은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 이건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또 시몬 이름이 나왔죠.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인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고 그건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은 날짜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사건만큼은 동일한 사건이다. 자, 요한이 이해가 돼요? 한 사건이냐, 두 가지 사건이냐, 세 가지 사건이냐. 저는 오늘 이 향유 사건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한 가지 사건은 될 수가 없고 두 가지 사건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가 해석은 세 가지 사건으로 일단 전제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세 여인들이 진상한 향유 도유 사건.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첫째는 첫 번째 여인이 진상한 향유, 누가복음 7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후 초기 사건이다. 자, 초기 사건으로 보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런데 36절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시몬이란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다. 또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예수님 복음 초기에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예수님과 12제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음식을 잡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요. 수가성 여자 아시죠? 그 수가성 여자는 오늘날 말하면 상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지역에도 죄인, 공적으로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잡수신다는 사실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집에 가장 고가품, 가장 귀중품이에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 앞에도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 옆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해가지고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발이 적셔지니까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럼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붓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집에 가장 귀중품, 고가품,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골동품,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눈물을 흘리고 앞에도 서도 못하고 옆에 서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다. 발은 더럽잖아요. 발은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 발, 우리 육체 가운데 뭐 이제 신진대사하는 건 놔두고 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추하잖아요. 이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요. 선지자가 아니구나. 명예주의. 내가 선지자로 알았는데 뭐 예수님까지는 뭐 아직 놔둡시다. 내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 줄로 알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묵을 세례요한이 물론 있었지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조금 인과관계를 맺어보려고 초청을 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어떻게 이 동네, 이 도시에서 소문난 그 죄인인 여자와 상대를 하느냐? 부정탄 여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거 아니냐?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해를 못한 거죠. 자, 44절 여자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네가 어떻게 했느냐? 적어도 나를 잔치에 초청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요, 이걸 깨달아요. 네가 나를 우습게 봤어. 네가 나를 정말로 나를 손님으로 알고 아니면 선지자로 알고 초청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내가 뭐 밥이나 얻어먹는 거지인 줄 아느냐? 주님은 당당하죠. 이 유대인 바리새인에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적어도 나를 영접하려면, 예우하려면 아브라함 정도는 해야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뭐요? 대하에 물을 떠오르니 발을 씻으시고 내가 음식을 차려올 테니까 잡수시고 나무 아래 쉬셔서 그 정도는 해야지.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만 맞추지 않은 게 예수. 너는 나의 머리에 감람류, 그 흔해 빠진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지만은 저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차이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권세 때문에, 자기 지위 때문에 예수님 나그네 예수님 밥 한 끼니 대접하는 것이 대단한 줄로 알았겠죠. 고기 한 건 사가지고, 요새 고기 꽤 비싸죠. 예수님 푸니거리나 잡수고 다니면서 밀가루 빵이나 잡수시고 그러니까 내가 부자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초청해가지고 고기 대접하는 걸 대단한 줄로 알았는데 착각을 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예우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예우하려면 이 여자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속지 않은 구세주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47절에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저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가 나를 사랑함이 많으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아직 메시아인 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는 불편하게 오셨다면 돌아가실 때는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담을 적용을 했어요. 돌은 바리새인이 떠들고 개는 죄인인 여인이 잡았다. 말 되잖아요. 돌은 바리새인이 떠들었어요. 개는 누가 잡았어요? 바리새인이 못 잡았어요. 여러분, 돌 떠드는 자가 되지 말고 개를 잡는 자가 됩시다. 상은 바리새인이 차려놓고 생색은 여인이 했어요. 상도 차리고 생색도 내야 되고 돌도 떠들고 개도 잡아야지. 바리새인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 얕잡아 봤잖아요. 밥이나 얻어먹는 거렁뱅이 아닙니다. 반찬이나 얻어먹는 문전 걸식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은 1절에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제가 시차 때문에 제가 세 사건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장소는 어디냐면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또 거기서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예수님 영접해 놓고, 왜? 예수님 혼자가 13명이 와야 되잖아요.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는데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마리아입니다. 예수 이제 나사로의 누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집 최고가, 최고의 귀중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많이 드나드셨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서 밥 잡섰는데 그동안에는 때가 아니에요, 때.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어요. 여자가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 머리, 머리 중요하죠? 만약에 누가 머리채 잡아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긴 머리는 평화의 상징이다. 제가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잖아. 여자의 머리는요 참 소중한 거예요. 누가 머리를 잡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이 두 여자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저도 차를 사가지고 1년 좀 넘게 이제 탔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로 좀 청소를 하고, 이제 뭡니까, 요거 뭐예요? 바닥판 이게 많이 더러우니까 이제 물로 빨고 집에 가서 막 목욕탕에다가 빨고, 그래가지고 안 마른 건 넣고 그러면 그 귀한 냄새도 나고, 지난번에 또 가서 또 자동 세차장에 가서 처음부터 빨아가지고 그것도 요 돌리는데 또 1,000원인가 2,000원 또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까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또 말리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동 세차장에 가서 좀 맡겼어요. 왔다. 그 돈 안 아깝습니다. 안팎으로 하는데요. 1시간 반. 저보고는 나보고 선생님 참 점잖으셔서 자기가 더 1시간 한 20 몇 분 해주더라고. 내가 이제 전화 걸고 다른 데 갔다 왔는데 안 끝났어요. 그래 해주는데 그래도 조금 냄새가 나서 커피 찌꺼기를 오늘 아침에 차에다 딱 숨겨놨더니 제 아내가 이제 같이 넣었죠. 여보 어디다 놨어요? 그래서 의자 옆에다 놨다 그랬더니 커피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유다가 분노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자에게 책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책망은 감히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자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들으라고. 이렇게 생각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면이라. 저는 도적이에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자기가 입금해놓고 돈 빼가려고 하는 이 도적.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교훈을 주죠.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선견지명. 선견지명, 영적으로 선견지명이죠. 왜냐하면 다른 때는 마리아가 자기 집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뿌리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천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있어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상에 관한 책도 읽어봤어요. 그때는 그거 읽으면 안 되죠. 그러나 목사로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르주아에 대한 거, 공산 사회주의 그런 것들을 이제 토론 서적을 읽었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유물론이 뭔가, 유물사관이 뭔가,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는 과제이 뭔가를 학교 다닐 때 많이 이제 고민하고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 구제 좋습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깐족깐족하니 그냥 일하면 꼭 태클을 걸고, 영사관이 직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특히 구제에 대해서 아주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산 가운데 몇 프로를 구제비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잡지 아카페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막 투고를 하고, 제가 심기가 상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하는 일을 좀 집사 정도 되면 바쳐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다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이론과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고 또 평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내가 구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대한 헌금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한번 그건 자격이 없지 않냐. 아니,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하지 마라. 헌금도 안 하면서 왜 그따위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제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한국일보가 독일로 와요. 한국일보 독일 지사에다가 한국 소녀, 그때 소년 가장 돕는 일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기부를 했어요. 신문에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는 헌금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는 왜 구제하지 않느냐, 뭐 이름도 말하려면 얘기, 장로 됐죠 그분. 그런데 자기는 안 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다가는 헌금을 안 하면서 왜 교회가 구제하느냐 안 하느냐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에다가 기부를 해가지고 한국일보 유럽판에 신문이 났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는 헌금 두 가지로 생각하니까. 교인의 의무는 안 하잖아요. 가룟 유다의 심보가 그런 심보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을 모르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여인이 마리아죠. 그다음 세 번째 여인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이 있는데 이건 동일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26장과 14장 읽어보면 기사 내용이 쓴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여기는 장소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렇다고 해서 가버나움의 시몬이 아니고 베다니 나환자 출신이에요. 이 나환자가 누구였느냐? 뭐 나사로의 부친이었을 것이다, 마리아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거다, 아니면 나사로의 친구였을 것이다. 그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이틀 전에, 아까는 엿새 전에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한 여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 마리아일 것이다, 아니면 마르다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 두 성경은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여자가 여기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 매우 귀한 향유 한 병. 그 이제 향유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나드라고 하는 건데 그건 히말라야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히 왕이나 돈 많은 귀족들이 이걸 사용하는데 서민들은 일상시에는 사용을 못하니까 그걸 사가지고 귀중품으로 여기고 아주 특별할 때만 한 방울 탁 바르는 그 비싼 향유.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아까는 가룟 유다 특정인이 이름이 나왔어요. 지금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했던 제자들 모두가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을 내어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이것을 고가에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가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준비해야죠. 예수님 장례 준비해야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닫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 여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향유를 가졌겠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이 나와요. 좋은 일 하는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이런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은 비밀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 비밀을 빼가요. 그래 누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하고,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누구도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컴퓨터 비밀번호 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한 게 그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클릭 딱 해가지고 헌금 리스트 딱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 그걸 알기 위해서 또 유도신문을 하고, 여러분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목양하는 목사가 알고 관계자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재정부 모여놓고 얘기했잖아요. 헌금 실적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좋은 일 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떠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 나의 죽음을 위하여 한 것이니라. 이 속청알이 없는 제자들아, 이 가룟 유다야, 이 사람들아,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저를 기념하리라. 성찬 예식도 기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한 일도 기념입니다.
영광도 받아요. 제가 얘기해 칼빈주의, 칼빈교회, 루터교회, 즈빙글리, 요한 후스 이름이 다 붙어요. 모라비안, 진센돌프, 그 다음에 경건주의 일으켰던 사람.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 우상화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 발명품 가면 김호일 박사 지금 제트 엔진 안에 가장 정밀 부품이 킴이에요. 킴. 그건 누구도 특허를 아직 내지 못해요. 루터교회 후예들은 루터란이에요. 루터란. 독일은 거의가 루터란이에요. 루터의 종교교육을 따르는. 그 다음에 후스, 요한 후스, 야한 후스, 켈빈. 이게 이제 사람을 이름을 대면 여러분 에드워드 교회, 니콜라이 교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 교회 이름 붙이잖아요. 요한 교회. 조금 여러분 머리를 좀 넓히세요. 아셨어요? 제가 이번에도 운영에 어제 새벽기도 그 얘기했구나. 100년 200년 후에 만약에 역사가가 김승연을 평가해가지고 승연교회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미국 가면요 그 누구 기념관이라고 또 만들어 놓고 그래요. 왜? 그분이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념사건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런 건물적인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적 간증이 기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념되리라. 세 여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향유를 진상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여자만 했어요? 아니에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사망이 확인됐어요. 두 사람이 찾아오죠.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을 가지고 찾아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이건 향유 한 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향유 한 옥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관원이고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로 쌌더라. 때가 되면 쓰임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소천 후에 여인들이 진상한 향품과 향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여인들이 누구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시체에 바르려고 예비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못 발랐죠. 향유 진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위해서 준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했고 예수님의 사생애를 위해서도 준비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동방박사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금이지만 유향과 모략 향품입니다. 비싼 향품입니다. 이건 그 나라의 왕과 천문학자들이 가지고 온 거니까 비싼 거죠. 그럼 사생활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애굽에 가서 10년 이상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 예물이 사용됐다고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가진 소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사생애와 공생애를 준비해 준 사람들의 준비를 통하여 그는 태어나셨고, 그는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승천하셨으며 그는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인 것 같았으나 영적으로 보면 승리자,
만약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돕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도우셨던 것은 40일 금식 기도와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비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상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상품이 되라. 나귀가 될 수 있고 한 꼬마의 도시락이 될 수 있고 향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 비전 교회로 명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을 준비하여 실행해야 됩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함께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기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험산불령은 평지가 되게 하시고 노도 광풍은 그쳐 잔잔한 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